우리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네,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송축인데요. 우리 내년 한 해가 진짜 여호와를 더 훨씬 더 많이 송축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 집사님 또 이렇게 그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12절, 13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12절만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제목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1부 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에 우리 졸업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선물도 받아갈 겁니다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대상에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광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옆에 이제 선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일에서 지난 하반기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세일 시상을 했는데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배 출석상 아다솔 셀이 받았습니다. 박수. 세일 모임 출석상 박윤희 셀이 받았습니다. 박수. GT 우수상 김순자 셀이 받았습니다. 박수. 박수로 끝나지 않고 금일봉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눠줬습니다. 이거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갚아주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내가 지금 시상품을 딱 가지고 여기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갑절로 갚아주리라는 있는데요. 마지막 설교 제목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입니다. 갚아주신다는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장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그 기둥이죠. 왜냐고 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뿐만 아니라 요한만 남아가지고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어쨌든 기둥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어떤 의미에서요, 뭐랄까요, 영양분도 많이 주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잘 보호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출발할 때부터 얼마나 거친 바람이 불든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요한마저도 지금 사실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는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인데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22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22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막 정말 와 너무 맑다 막 이런데 이건 진짜 수정같이 맑은 물이 막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하면 출발점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보좌를 이제 구약에서는 성소의 이제 제일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의 은혜가 생명수 강처럼 쭉 흐르고 있습니다. 천국도요, 주님의 은혜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강이 막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시은좌의 밑에는요, 언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진리의 말씀, 언약이 이 언약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정같이 맑게 씻기는 것은 주의 은혜의 보혈 외에는 없고요, 주의 언약의 이 진리의 언약 외에는 우리를 진짜 수정처럼 살아있게 생명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흐르는 강을 에스겔도 똑같이 보았는데 그 강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 가볼 때는 한 이 정도여서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 가보니까 이 정도, 조금 더 내려가서 가보니까 이 정도, 조금 더 내려가서 가보니까 도저히 내가 서서는 걸어갈 수 없는 헤엄할 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갈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진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진리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사실 우리를요, 수정같이 맑게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고요, 주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생명수 강을 요한은 처음 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본 것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두 번째로 본 것은요, 생명수 강가에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더 풍성하게 흐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상징인데요, 그 생명나무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내적인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12달 동안 12가지 과실이 맺힙니다. 지루하지 않고요,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프고요, 천국감 전부 다 둥둥 뜨다니면서 드러렁 드러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고, 하프 키우면서 하품하는 겁니다.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살아 아직까지. 이거 지루해. 옛날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어, 재 지을 때가 좋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에 서 있는 우리는 생명나무인데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진짜 갈수록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은혜 깨달을 때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때 눈물은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알아갈수록요,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옛날 내가 진짜 옛날에 나도 너처럼 그렇게 진짜 믿고 해봤거든, 그건 진짜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계절의 여왕은 뭐니 해도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죠. 왜냐하면 제일 풍요의 계절 역시 가을입니다. 열매 맺을 때. 그런데 이때는 12달 동안 맺은 열매를 맺으니까 가을은 언제입니까? 매일 가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진짜 새로울 뿐만 아니라 진짜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정말 매일 새로울 것이고 날마다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 나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내가요 외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진짜 치료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영혼의 범위는 만국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온 우주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 과일은 먹으면 끝날 수 있지만 생명나무는 계속 때를 따라, 오늘 표현해 보면 12달 동안 계속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가 본 천국의 모습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갔더니 너무 환한데 왜 이렇게 환하지? 태양이 있나? 태양이 없어요. 시간으로 보면 한참 내가 천국 구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밤인데 왜 이렇게 환하지? 등불이 있나? 등불도 없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너무 환해요. 그 환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항상 나타나는 반응은 증상은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구름이 쫙하게 입혔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왜 구름이 가득하냐고 하면 구름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볼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여기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존재로, 흠없이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기쁘게 설 수 있는, 흠없이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GT 말씀이죠.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이 해와 달도 빛을 잃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그 영광의 빛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성도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요. 당당히 섰기 때문에 우리 다시 아까 본문 5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천국에 가면 심판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한데 그 빛 앞에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두려우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점점 자기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은 여기 서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서면 여기는 안전하네, 어떤 사람은 여기 서면 여기는 안전하네, 어떤 사람은요 다 죽을 것 같아서 더 갔는데, 한 이 정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빛이 전혀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때 당당하게 그 빛 앞에서 서게 되고요, 동시에 세세토록 왕노릇, 그 영광을 부여받아서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천국에 가면 뭐가 다 보석 금으로 돼 있고, 이거는 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징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막 화장실도 막 금으로 만들고, 그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을 본 이 요한이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요, 은혜의 강이 갈수록 더 깊게,
진리의 강이 갈수록 더 깊게 흐르게 되고요. 그 옆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풍성하게, 그러면서도 진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떠올랐는데 그 앞에서도 진짜 흠없이 즐겁게, 왜냐하면 우린 자녀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아빠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대통령이어도, 아니 뭐 만수르라도 상관없이 막 뛰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오고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모습이 천국인데요, 이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이제 천국 투어를 시키고 있었는데요, 5절까지 천국 투어를 천사가 잘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 아직 이제 초대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이 본 천국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라 직접 6절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6절 읽고 7절 여러분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6절로 가시면 이 요한을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하시죠. 요한아, 네가 본 것, 네가 천사를 통해서 듣고 들은 것,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속히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나중에 보면 하루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속히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빨리는 아니고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빨리와 갑자기가 좀 다른 거 아시죠? 도둑은 빨리 옵니까? 갑자기 옵니까? 도둑은 달리기를 전부 다 잘해가지고 빨리 옵니까?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원어의 뜻은 갑자기라는 뜻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네가 들은 하나님 나라, 네가 또 눈으로 본 생명수강, 생명나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고요, 또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갑자기 올 것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끝을 보여주시고는요,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이룰 것인데, 네가 해야 될 일, 너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만 하면 이 복, 곧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자 천사가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천사가 요한에게 불러주는 말을 요한이 보고 쓰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속히
이럴 것이니 이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끝나자 천사가 한 이야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동안에 몇 번이나 기절을 합니다. 몇 번이나 자기 몸이 썩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받았을 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여 두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속히 이르리니 이 말씀 지키라고 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가까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께서 당신이 임재하실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날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임재할 때가 가까우면요, 막 분위기가 파악이 되니까 불의하던 사람이요, 더럽던 사람이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면 참 좋겠는데 아니요,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도요, 절대로 그들은 눈치 못 채게 합니다. 도둑이 눈치채게 하고 옵니까? 주님이 절대로 그들이 눈치 못 채게 해서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할 겁니다. 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불의라는 것은 말씀의 반대입니다. 말씀 조롱하고요, 말씀 딱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요, 그래서 그 결과 말씀 조롱하고 말씀 반대로 살면 더럽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 고치도록 그대로 하도록 주님이 임하실 때가 되어도요, 무슨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그 종말론이 이렇고 이러니까 주님 이렇다고 종말론 막 강조하는 쪽은요, 사실은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그것 가지고 또 장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거 알았다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그때도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때도 더러운데요, 신기한 것은 여전히 표시가 안 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때가 되어도요, 표시는 안 나는데 주님이 속히, 다시 말하면 갑자기 올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더 의를 행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하고 그 결과 더 거룩하게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나누어야지만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속히 오리라고, 지금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날이 가까울수록 의를 행하고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임봉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불의한 자는 끝까지 불의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울 것이지만 너희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라라고 격려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너무 임박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12절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앞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올 때 내가 지금 현찰로, 내가 지금 실제로 상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지 않고 공평합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돈을 계산해보고 내가 15달란트 있네. 그러면 사람이 3명이니까 5달란트 주는 걸 평등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15명 있네. 그러면 한 달란트씩 줘야 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평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각자의 그릇도 하시고요. 또 그래서 주시는 것도 각자의 그릇에 맞게 주시지만 회개할 때도 보십시오. 5이 5 남긴 거하고 2이 2 남긴 거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갚아주시는데 여기 갚아주시는 원리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행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행위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봉사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혹은 또 오늘은 재직 동의서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마음이 동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그냥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거 했다고 너 봉사했어 상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봉사해도요 상 못 받을 사람이 있고요 봉사했는데 상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근데 봉사했다는 행위 자체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행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되게 봉사를 잘합니다. 물질 봉사도 잘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데 갚아줄 행함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요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믿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요 목소리 큰 걸로 믿습니다 잘하는 걸로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교회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교회는 사실 그런 점에서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씀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갚아주시는 행위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행위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말씀이 들어가면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내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말이 아니 또 그 뒤에는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내 말을 세상의 말을 따라갈 것인지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라 기도 막 많이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뭐냐고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졌다고 하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안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밖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인데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천사의 말에 대해서 내가 줄 상이 지금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말씀 붙잡으라고, 또 더 말씀 때문에 싸우라고, 말씀 때문에 고난 받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받을 고난은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고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고난이고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배치되어지는 자신의 모습과 싸우는 고난이 신자가 싸워야 될 고난인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1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지금 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의 그 말씀을 믿은 거, 그리고 믿음 때문에 싸운 그 고난의 싸움을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요,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스펠링의 첫자 글자이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하시면서 처음과 끝이 다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어쩌면 지금 알파의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과 초대교회는 어쩌면요, 처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본 생명수 강가와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요, 그리고 지금 내 상이 나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은요, 마지막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야. 시작과 끝이야. 하나님께는요, 이게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과거, 미래가 없고요,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히 올인이 나의 시간을 신뢰하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서 갑절로 갚아주셨다고 고백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큰 그릇은 채워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올 것이니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간을 내 시계를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쓰십시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시계, 내 달력으로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 시계, 내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달력으로 보면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이시고 이미 마침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는 생명나무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인데, 14절, 생명나무가 바로 상이죠. 우리에게 주실 상. 1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날에 나누어지는데 성 안으로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사람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보상받을 사람과 보복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데요. 생명나무가 될 사람과 죽음의 나무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이 격려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한 가지 공동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상숭배자, 점술가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을 거짓으로라도 지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 세상 말, 사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시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연말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물론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교회 일들을 마치고 가서 이제 준비를 하면, 사실 토요일은 워낙에 밤 거의 새벽까지 가도 준비하는데 많이 좀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겼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하신 일을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감사하지만 하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언제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요, 지금 이제 연말에 어쨌든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묻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시가 지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러실 것 같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도 아니고 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아니고, 이 설교를 연구하려고 해도 아니고 저 설교를 연구하려고도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제 컴퓨터 파일을 열어가지고 온갖 설교를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쓴 설교들을 다 봐도 아니고 새벽 3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3시쯤에 사실은 준비를 이렇게 뭘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잔뜩 하다가 도저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혹은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는 게 설교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맥체인은 밤 12시에 이렇게 시간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맥체인을 읽었는데 주일 맥체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속히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일꾼을, 여기 사자는 무서운 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심부름 받은 말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심부름 받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수원지에서 물이 깨끗하게 와도 수도관에 녹이 쓸어 있으며 막 녹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깨끗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식물은 뿌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손이니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처음과 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은요, 칠흑 같은 어두움과 광명한 대낮이 시작되어지는 접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위에 너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두움 같을지라도, 네가 서 있는 것이 시작과 같을지라도 끝이 또 광명한 대낮이 시작되어진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속히 오리니 말씀 지키라고, 그리고 속히 오리니 나의 시간을 신뢰하라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격려 후에, 이제는 이 말씀을 화답하되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과 천상에 있는 교회가 화답하고 있는 장면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고, 원하는 자는, 또 듣는 자는 생명수 강을 값없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라라고, 들으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마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0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 번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의 말씀은 반드시, 주의 말씀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생명수 강물을, 생명수 나무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주제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주님 보증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세 번이나 속히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불의한 자들 많습니다. 더러운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주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지키는 자 되어지다가 진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동력자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속히 반드시 갑자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내게 줄 상으로 생명수 강가와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때문에 싸운 선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말씀 붙잡고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말씀 지키라 하셨사오니 더욱 말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히 와서 상주리라고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 앞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분별한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은 것 있게 하여 주시고 믿기 때문에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양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앞에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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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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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초대교회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그리고 주님 갑자기 갚아주실 것인데요, 진짜 생명수 강가로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인데요, 그날이 올 때까지 마라나타 진짜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진짜 그날이 올 때까지 신뢰하는 자로 주님 정말로 갚아주십니다.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 지키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모하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지키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지난 한 해 동안 사모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신뢰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서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신뢰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 믿게 하신 주님, 부족하지만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하신 주님, 부족하지만 말씀 가지고 사랑 싸우게 하여 주신 주님,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겠지만 의로운 자로서 더 말씀 지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겠지만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지고 더 거룩해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풍성하게 모두 놀랍게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년 한 해는 진짜 우리의 강구를 넘어서 감사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먼저 앞당겨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더 폭발적으로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강이 더 깊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진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풍성하게 수많은 사람 살리는 생명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큰 이름을 우리에게 다스리는 통치의 권리를 우리에게 또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맡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국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나무로 서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직의 자리에서 이미의 자리를 오메가 되신 주님 때문에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끝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서 나아가서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나무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앞에 은혜가 흐를 것이며 내 앞에 진리가 깊어질 것이며 하나님이여 날마다 새로움으로 날마다 풍성함으로 만국을 품고 만국을 치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임받아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열국을 다스릴 대로 서게 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알파 오메가 되셔서 이미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반드시 갑자기 내가 약속대로 임할 것이니 지키라 하신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제 약속 붙잡고 지키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마음 묶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거짓된 말 좋아하고 그 거짓된 말들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바른 주의 말씀 분별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두루마기를 빨게 하셨고 그 말씀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 앞에서 겸허히 섰을 때 들려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드립니다. 주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갚아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주의 말씀 지키며 더 주님 말씀 신뢰하며 더 주님 말씀 사모하며 그리고 더 주님 송축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다 증인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광고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중에서 영아부가 내년에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있다가 저희가 여기 오면서 좀 동폐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음에 진짜 교사 할까 말까 하다가 지원 못하신 분 있으면 영아부는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오시면 예, 아주 기쁨으로 받습니다. 영아부 교사 받고요. 또 찬양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팀 2부 찬양팀에 청년들이 주로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3부까지 같이 하게 되어서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찬양팀은 뭐 반주든지 또 싱어든지 조금 못 부르셔도거나 조금 못 치셔도 결혼하신 분이 지원하시면 1순위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부서 중에서 중창팀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예배 때 셀별로 돌아가면서 중창 이렇게 특성을 하시긴 하시지만 가끔 우리 귀가 조금 고급스러운 노래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창팀 또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좀 새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또 정성을 들인 노래를 가지고 또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중요한 게 이제 셀 방학 이제 이번 주부터 2주간 동안 이제 2달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방학 동안에 대신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 방황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셀 방학 때 대신방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말씀 누릴 수 있도록 교육자들은 교육자대로 애를 쓰겠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의 풍성한 꼴 가운데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는 오늘 저녁 12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만 겪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교통 통제가 이 앞에 사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님 또 주신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고요. 또 거의 온 성도들이 와서 특별하게 은혜 받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도리어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11시에 하는데 10시로 앞당기겠습니다. 11시에서 12시 반까지 하던 예배를 10시에서 11시 반까지 하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면 30분 동안 저희가 수백억을 들여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30분 동안 저희들이 저게 사실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자, 보여주시죠. 자. 자, 예, 저거, 자, 그 정도, 예, 저 카운트다운 하고, 네. 근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우리 문 앞에 나가면 바로 다 보입니다. 더 이상 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저 카운트다운 전에 맞춰서 올라가셔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10시라고 10시 맞춰서 오시면 못 오십니다. 여기 지금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요. 식사가 저녁에 준비되어 있고 자녀들 위해서는 이제 저녁 케어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게임하실 분들은 게임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또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누실 분들은 나누시다가 몇 시에 송구영신 예배 시작한다고요? 네, 10시입니다. 네. 아닙니다. 예, 이거 이제 오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새겨집니다. 네. 잘했다. 그래. 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은 11시, 올해는 몇 시? 10시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하신 주님, 또 한 해 동안 함께 한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동력할 귀한 동력자들 하나님 갑절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인환 목사님 유초동부 맡으시면서 장년들 신방과 또 제자훈련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예, 이한준 전사님 청소년부 맡으시면서 찬양인도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2년 동안 우리 노을잠의 찬양인도 맡아서 너무 수고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갑자기 당신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신뢰하라고 또 사모하라고 그리고 더 주의 말씀 지키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신뢰하며 사모하며 주의 말씀 지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